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904쪽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 전도열에 불타서 사명감으로 살아가던 바울에게는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애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장애가 뭐냐는 데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마는 안질 곧 눈병으로 말미암아 좀 흉하게도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안경으로 캄프라치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외모를 보면서 저런 장애인이 뭘 할까 하지 않았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주려는 뜨거운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거기서 단번에 외면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그러한 시험을 이겨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 같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외모보다 그 속에서 나오고 있는 복음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 시험거리를 극복했습니다.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이라도 시험이 들게 하고 떨어져 나가고 넘어지고 당을 짓고 시험들 핑계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요. 언행심사라고,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란 말. 그런데 말로 말미암아 부담을 주고 상처를 만들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는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아픔을 주는지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곰곰이 찾아내서 회개하고 사과할 일입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자관이라. 그렇습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자와 같은 말을 하십시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자와 같은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한 조치, 그러한 결정, 그러한 선택을 잘 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이왕 하면서 다른 사람 좀 알아주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덕담을 나누십시오. 한편 누구의 무슨 말이나 행동으로 가슴 아픈 일을 당했다면 이기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다른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갈 수 있지만 믿음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작게는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고, 크게는 경천동지할 만한 대단한 사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나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4절로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서 이간해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또한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뻔한 고비, 망할 뻔한 고비, 어려운 고비, 위험한 고비, 그리고 신앙의 고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고비를 만나면 잘 넘기십시오. 고비를 잘 넘겨야, 잘 극복해야 사는 것이 되고 사는 거고 되는 것이고 성공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고비를 잘못 넘기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길러보면 성장통이 있잖아요. 성장하느라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가 자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클 때도, 학문이 클 때도, 또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커나갈 때도 성장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린이들이 때를 쓸 때 뭐라 그럽니까? 무슨 상처를 받았다든지 뭐 하면 뭐라 그래요? 나 밥 안 먹어. 나 학교 안 갈래. 또 어른이 돼서도 무슨 부담스럽거나 상처되는 일이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가. 나 그런 일 안 해. 어린이가 밥 안 먹겠다는 거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리고 밥 안 먹어서 누구 손해입니까? 학교 안 가서 누구 손해입니까? 교회 떠나가서 누구 손해입니까?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만들어 봤어요. 상처병이 있어요. 상처병. 좌우간 그 병에 걸리면 이래도 상처 저래도 상처요. 잘해줘도 상처받고 못해주면 더 상처받고 칭찬해도 상처라고 그러고 뭐 충고해도 상처라고 그러고 좌우간 상처받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덕담도 악담으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명절 때 고향에 안 간대요. 왜? 부담되고 상처받는다고. 오래간만에 숙부를 만났더니 금년에 시집 가야지.
또 금년에는 합격하거라, 금년에 취직해야 되지 않겠니, 집장만 해라 뭐 이러는데 그게 상처가 되고 부담이 돼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숙부님이니까 그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나 보다, 그 격려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될 걸 갖다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간다 그러면서 살살 핑계를 대고 그래요. 잘하는 겁니까? 그러나 악담도 덕담으로 소화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신앙은 소화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화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허약한 사람은 딱딱한 거 먹었다고 체하고, 뜨거운 거 먹었다고 얹히고, 뭐 물렁한 거 먹었다고 배탈 나고, 막 세상 없는 걸 먹어도 배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튼튼한 사람은 꽁보리밥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고, 딱딱한 거, 물렁한 거, 뭐 차가운 거, 뜨거운 거 할 것 없이 잘 먹어서 잘 소화하고 그것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악담도 덕담으로 소화하면 얼마든지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혹 다른 사람이 야, 너 그래가지고 성공하겠니? 넌 틀렸어. 비웃는 말로 했다더라도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제 분발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새롭게 역사했다면 그것은 악담을 덕담으로 소화한 것 아니겠어요? 이기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면 가능하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밥 안 먹고 학교 안 가고 교회 안 나가고 일해서 일 안 맡고 하면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불러서 시키고 다른 사람이 그 일 맡아서 그 사람이 그 일로 말미암아 복 받고 그런다니까요. 맨날 상처만 받고 사시겠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처로 받는 것이 아니라 덕담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잘 믿음으로 소화해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유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혹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었다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을 범치 않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보장해 주셨는데 어떤 시험도 난관도 고난도 잘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극복한 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시험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